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돋보이게 하고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뭔가 화려하거나 웅장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크고 웅장함과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베로 황제는 당시 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에 파견된 황제의 대리자이고 유대 땅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는 유대 땅의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과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 뒤에 요한이 등장하니까 뭔가 초라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있는 장소까지 언급하니 그 느낌이 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있는 장소는 초라한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요한을 빛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궁궐과 성전도 아닌 빈들에, 세상에 유명하고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성전 안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거짓된 믿음과 헛된 예배가 일상으로 드려지는 어둡고 혼란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 빈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요한은 이 빈들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들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광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는 메마름을 호소하고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장소였고 하나님과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빈들에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어야 할 성전을 떠나서 지금 빈들에 있는 이유는 1절과 2절,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죄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는 이때, 요한은 그곳 가운데서 몸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찾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비록 메마름을 호소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화려함을 닫고 몸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임재를 빈들 가운데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보니까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반응들이 있습니다. 10절에는 무리들, 12절엔 세리들, 14절엔 군인들입니다. 세리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로 삭개오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세리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부여한 세금을 보다 그 이상을 거두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함께 세금을 부여하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은 11절 말씀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세리들에게는 13절에 부과된 것 외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에게는 14절에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가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더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했고, 군인들도 그에 동참하여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나만의 빈들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 보기에는 때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씻음을 받은 자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만의 빈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빈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이 허전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서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